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폐허 속에서 피어난 기도. 네,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느헤미야의 무엇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말씀 노트 준비됐나요? 네, 잘 적으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학개 또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 유다 사람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핏줄, 내 혈통은 유대인인데 태어난 곳이 유대 땅이 아니라 바로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해외 교포 2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친구들? 네, 현서.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왕의 술과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직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당시 왕이라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이 되기만 하면요, 친구들,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 말은 즉슨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빈번하게 옛날에는 독살과 암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들이 되게 많이 불안했던 거예요. 얘가 언제 나한테 이 음식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이 물에 독을 타서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부하들을 뽑아가지고 부하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음식과 그런 음료를 검사하는 역할을 그 신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왕이 아무한테나 맡겼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겠죠. 믿을 만한 아주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문 하나 할게요.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친구들은? 3끼? 아니면 4끼? 2끼도 있고 4끼도 있고 보통 3끼 아니면 4끼 이 정도 먹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하루에 최소 몇 번이나 왕을 만날까요? 최소 3번은 왕을 만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왕이 조금 출출해요. 단 거 막 간식이 땡겨요. 그러면 한두 번 더 만날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을이 되니까 흔히들 입이 터진다고 하죠. 입이 터진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입이 터져서 막 요즘 엄청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공부하면서도 먹고 야식 막 시켜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왕도 막 야식이 땡기고 배가 고프면 그 야식을 시켰겠죠. 치킨 좀 가져와라 하고 치킨이 배달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것도 바로 먹을까요? 바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 불러가지고 그 음식을 검사도 하고 하면서 또 밤에 심심하고 또 적적하니까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랑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맛있는 야식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가장 크고 강했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과 아무리 적게 봐도 하루에 3번, 많으면 막 7번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전도사님 말했듯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고요. 바벨론 출신도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이 정도로 성공한 유대인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아주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고민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총 유대 민족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켜 주십니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묵했던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면 1차 귀환에서는 네 글자 뭐였죠? 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요. 또 2차 기환에서는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가 1차, 2차 귀환 때 갈 수가 있었을까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무리에 속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차마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래저래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조국인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정말 처참하게 성벽도 다 폐허가 된 채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지어지고 집도 짓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둘러싸는 이 성벽, 성은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계속해서 막 침략을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모아지지가 않아서요.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동포들이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주제인데요. 바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당시에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짓고 와라라는 약속을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이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2장 말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험난한 과정을 가운데 느헤미야가 절대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적으면서 들어봐요. 첫 번째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내 시선을,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 다시 재건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폐허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절대로 소망을 갖지 못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라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겠지만 사람을 알면 알수록 믿을 대상이 전혀 못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살면서 깨닫게 될 거고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도 마찬가지로 절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겐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말씀 속의 느헤미야처럼 점점 우리를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며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 외에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8절과 20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과 은혜의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것들을 구해요.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제발 저것 좀 갖게 해주세요.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충분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따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하나님 당신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그런 시선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것이 가장 먼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성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바로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기도. 한 번 더 크게,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가 1장 6절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6절 말씀을, 또 여자친구들이 7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자친구들부터 읽을게요. 시작.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여자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누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누가 지었대요? 맞아요. 바로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아비의 집과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 바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나의 죄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구하고 있는 것은 그 조상들의 죄를 바로 자기의 죄,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 나의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전부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포함해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본문으로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나의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의 탓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바벨론에 끌려왔잖아. 너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잖아. 그 무너진 성벽을 내 죄랑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배우는 학교가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 안에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폐허가 내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억울해요. 절대 내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탓을 해요. 부모님은 자녀 탓을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탓을 해요. 선생님은 학생 탓을 하고 이 친구는 저 친구 탓을 하고 저 친구는 이 친구 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대체 누구 잘못이냐고요. 누구 잘못.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떳떳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돌아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과 내 죄가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내 죄다, 내 잘못이다라는 것이 연결이 안 되면 성벽은요, 절대로 재건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무너진 성벽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나 자신,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집과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나의 교회, 여기 안에 무너져 있는, 폐허가 돼 있는 이 성벽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한 사람부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어묵은 잘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 핑계를 대요. 핑계를. 전도사님, 저 너무 바쁩니다. 전도사님, 저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 이래서 성경을 못 봐요. 저 이래서 어묵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이래서 예배에 지각하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그걸 무언가에 뺏긴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스스로 그것을 버렸을 뿐이라고요. 예배를 버리고요,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내가 선택했을 뿐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놔버린 거예요. 핑계 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를 다른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만큼 비겁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느낄 거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편하게 보도록,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하도록 절대로 안 놔둔다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면서 내가 버린 것임을, 내가 무너뜨린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핑계대면서 여러분의 성벽을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이 성벽은 과연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내 삶에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그건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내 삶에 말씀이, 어묵이 무너져 있다면 그건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 평안이 깨졌다면,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그건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다른 핑계 댈 게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페르시아 궁과 그 예루살렘 성전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개의 기도,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보면서 그냥 에이 죄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뜨렸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진정한 회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제 그만 둘러보고, 그리고 내 삶과 내 마음도 지금 한번 잘 둘러보세요. 내 마음도, 또 나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 둘러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처에 곳곳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올해 예배원 프로젝트도 계속하고 전도사님 예배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전하고, 이렇게 벌써 초등 2부 11월 끝자락까지 왔는데도 어때요?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고. 그리고 내 신앙도, 내 신앙생활도 무너져 있어요. 내 말씀 시간, 내 기도의 시간도, 내 신앙생활도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학교도, 교회도, 가정도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성벽을 다시 쌓아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답은 기도예요. 기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성벽, 저 무너진 폐허가 된 성벽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무너뜨렸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눈물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힘과 의지를 주시고 방법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때에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워나갈 수 없는, 공사할 수 없는 그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 이 가사를 잘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가사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 주변에, 나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너진 이 성벽을, 무너져 있는 이 땅을,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나갈 때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함을 태워버리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러니까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